저는 설교를 하면서 본문을 많이 보기 때문에 같이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인간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종교를 통해서 무언가를 즉각적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신앙으로 열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정말 내가 상상치도 못한 시공을 초월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니라.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하면 그냥 우리가 그 삶을 살면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루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환난을 거쳐간다는,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일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복된 환경과 조건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행복한 해피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표현을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이해해 본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그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정말 보석이 깔려 있고 어마어마한 치장한 정말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큰 값어치 있는 그런 장소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손길 속에만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갔느냐 안 갔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구출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얼마만큼 성숙해 가느냐,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정말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면서 뭘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아주 경험적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다.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 속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새 머문다, 밤새도록 머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질릴 때까지, 생각날 때마다 200만 명이 쉴 새 없이 원망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전히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한 여자들이 솟구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엄청난 원망, 끊이지 않는 원망,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이유가 여러분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3일길을 걸었습니다. 3일길을 하루에 약 15마일씩 걷는다고 치면 약 40마일 가량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못 마셨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기뻐하던 시간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은 게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 3일 동안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의 단 한 가지 이유는 물 때문에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아주 메마른 광야로 인도해서, 그것도 광야에서 3일 동안 물 한 방울 못 마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3일을 꼬박 끓는데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죠.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물이 써서 마시질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을 보면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 그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신 것처럼 여겨질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벽을 만나고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 이를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내가 이것을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 고난 속에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서 더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큰 이유가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를 때입니다. 이유를 좀 알면 내가 견딜 수도 있겠고 조금 더 참을 수 있겠고 넘어갈 수 있겠고 극복할 수 있겠는데 이유를 모릅니다. 일반 세상 사람 중에 독일의 시인인 릴케가 어떤 인생의 이유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고통받는 시인에게 보낸 우리가 잘 아는 시 한 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인내하라. 아주 낯선 방언으로 씌워져서 이해할 수 없는 책들을 대하듯 의문 그 자체를 사랑하려고 애쓰라. 당장 답변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 답변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지금 답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혹 알려주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의문을 던지면서 사는 것이다. 지금은 의문과 더불어 살라. 그러면 서서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해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여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데도 세상 사람의 지혜가 질문하라, 끊임없이 질문하라. 질문하다 보면 답을 얻을 때가 있을 것이다. 신앙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가끔 등산을 해보면요, 큰 산 속에 들어갔는데 정말 한 사람도 밟지 않은 처녀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건 나만 보는 광경입니다. 누구도 밟아본 기억이 없는, 나만 애를 써서 들어간 그런 멋진 광경을 볼 때 얼마나 가슴에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삶에 기가 막힌 안식처와 푸른 초장을 그리고 잔잔한 시냇가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좀 알 수만 있다면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왜 고통은 오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미를 보니까 25절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을 합니까? 근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그 시험이란 단어에는 영어 성경을 보면 tempt라고 단어를 씁니다. tempt. 유혹하는 것이죠. 유혹하는 시험,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 한 사람을 파괴하기 위한 시험. 하나님은 그런 시험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이유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육적인 의도에서의 시험,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공부하는 가운데 야, 시험 치는 게 재밌냐? 좋냐? 물어보면 시험 치는 게 좋다고 말하는 학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서 야, 나 오늘 시험 잘 쳤다, 너무 잘 쳤다, 이런 애들 보면 대개가 다 공부 못하는 놈들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그런 애들 시험 쳐놓고 보면요, 하나 내지 두 개만 틀렸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모아놓고 야, 너희들이 이제 시험이 없다, 이제 공부만 자유롭게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요, 공부 안 합니다.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마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 아마 반에서 1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시험을 칩니까?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요.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나의 실력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을 치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보완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체크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시험을 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의도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그리고 여러분 23절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이 3일길을 걸었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했습니다. 마라라는 곳입니다. 백성들이 달려갔겠죠. 야,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그렇지, 그러고 뛰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쓴 겁니다. 그때 느끼는 마음이 어떤 걸까요? 배신감이죠. 배신감. 엄청난 배신감을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퀘스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3일 전의 기적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배신감과 사흘 동안의 목마름, 그것들이 겹쳐서 단 한 번의 쓴물 때문에 완전히 원망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귀한 영적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적 다음에 고통이 올 수 있다라는.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요, 내가 축복받고 은혜받고 잘되고 막 그럴 때 이 축복과 잘됨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홍해의 기적이 있어도 마라의 쓴물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기적 뒤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과 고난이라는 양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왜?
믿음이 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이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중세기 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진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때로는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절망스러운 상황들도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감격이 너무 커서 감사하면서 오히려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제가 늘 강조하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감히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누구도 안 받아들이는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히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기대도 가지고 소망도 걸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올 때 여러분 당연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회의가 찾아오고 의심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회의와 절망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음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아닌 우리의 기대 때문에 실망할 때가 더 많다. 하나님의 포인트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하다가 실망할 때가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폭풍과 치는 바다를 잠잠게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도 남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핍박받게 하시고 걱정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이런 모순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말씀 참 간단한 말씀 같이 보여도 고통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모세는 딱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하느냐? 부르짖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이라는 이 테스트 앞에서 이 고통을 이겨내는 유일한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길로 밀어 넣으신다. 여러분 참된 지도자는요, 참된 리더는 항상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예수 잘 믿어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써 보십시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당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내가 대적하고 그들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원망 앞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따져서 증명하고 논쟁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꿀떡 삼켜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정말 리더십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 앞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 주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히 그냥 버티고만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고난들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밟고 지나가도록, 가시를 밟고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버티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거부해야 되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뭘 보느냐 하면, 우리 인생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바로 무언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이 또한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군대를 가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민주화 군대니까. 근데 군대 가서 제일 먼저 받는 훈련이 뭐냐면 이유 없이 두들겨 맞는 겁니다. 논리도 없고 원리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거 없습니다. 따지면 더 두들겨 맞습니다. 제가 처음 부대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준 테스트가 뭐냐면 중대원 70명의 명단을 주면서 외우라는 겁니다. 1내반, 2내반, 3내반 구분을 해서. 사람의 얼굴을 대조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얼마 좋습니까? 안 가르쳐줍니다. 그냥 명단만 딱 주고 외우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다 외워라.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외우는 게 아니고 할 일 다 하고 짬짬이 외우게 하는. 근데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미료로 외울 수 있도록 계속 때려줍니다. 계속 두들겨. 제가 같이 하던 동료는요, 새끼손가락을 잘못 맞아가지고 이만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외우는 게. 근데 내가 무섭긴 무섭더라. 맞았더니 외워지더라고. 맞았더니. 저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바로 매의 축복이다. 매의 축복이다. 사람이 안 되는 것도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떼부자가 되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져 가고 고쳐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지한 고난 앞에 진지하게 서게 될수록 우리의 삶의 애티튜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2001년에 911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사건 바로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늘에 떠있는 모든 비행기들은 다 근처공항에 비상착륙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가 들이받았는데 지금 모든 비행기들이 다 비상착륙.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누가 그럴 줄 알았나요? 며칠이 될지 모르는 시간들을 낯선 도시에서 묵어야 됩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누가 미리 돈을 준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모든 항공사들이 그 타고 있던 승객들을 내몰라라 해버렸는데 바로 그때에 사우스웨스트 항공기의 승무원들이 자기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을 전부 다 호텔에 묵게 하고 자기들 신용카드를 꺼내서 다 긁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차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도록 기차표까지 다 끊어줬습니다. 그 결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가도 막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경쟁자들이 운항 편수를 줄이고 감원을 하는 상황에서도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단 한 명의 해고도 없이 흑자를 연속적으로 흑자 경영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뭘 말해주는 겁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삶의 위기마다 어떤 삶의 애티튜드를 가지고 사느냐, 그게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한 겁니다.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려워도 성공하고 행복하고 축복받는 상황에서도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어디 가도 성공합니다. 왜? 중요한 것은 삶의 애티튜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받아들일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정말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오는 겁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데,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간다. 모세가 엄청난 위기 앞에서 온 백성들이 다 원망하는데 모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신앙인의 애티튜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모세에게 나무 꼬챙이를 하나 주시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해독제가 되는 나무가 전나무다라고 가르쳐 주든지 해독제를 지어서 만들어 주든지 이런 비법으로 하면 해독제가 된다, 그걸 타라 이러든지 나무 작대기 하나 던져라. 이런 모세가요 수준이요 애굽 왕가에서 제대로 교육받은 지성인입니다. 상식이 뭔지를 알고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식에 안 맞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라는 것은 바다에 지어야 되는데 산 위에서 열심히 지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가운데도 그는 산 위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만큼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어떻게 예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영원한 감격의 생명을 얻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축복이야 행복이요 즐거움이면 좋겠는데 오히려 불행이고 고통이고 시련으로 느껴지는 역경의 삶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시련일 수 있습니다. 피해갈 수 없고 부딪혀야 되고 밟고 넘어가야 할 길이 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움을 이겨나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일어나는 것을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성격이 참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빨리 한국을 갔는데 한국 가서 아침에 하필이면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내렸더니 전부 다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유도 모르고 같이 뛰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뛰는 거예요. 왜 안 뛰면 바보같이 보이니까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견뎌야 할 시간이 있고 인내해야 될 시간이 있고 참아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처럼 열매 맺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에 몰수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를 고난 속에 인내로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부르짖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6마일입니다. 6마일. 그게 뭐가 있었다면 물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풍성한 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까이에 오아시스가 있는데도 왜 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안 보이니까. 보였으면 내가 안 그럴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림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엘림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길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끝없는 고통의 사막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엘림은 보이지 않아도 희망의 엘림은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엘림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머추어하게 하시는 성숙하는 시간, 이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내 삶 가운데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감격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